안녕하세요. 엔드비전 예수쟁이 주유민입니다. 오늘은 저의 신앙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겠지만 또 저의 간증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저와 같은 상황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음, 일단 제가 너무 또 두서없이 얘기할까봐 제가 써왔습니다. 써온 대로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잠시만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오빠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아빠는 대구에서 양복점을 하셨고 주말마다 내려오셔서 저희를 보고 일요일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알게 된 거지만 저는 그 당시 분리불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내려오면 일요일마다 간다는 걸 알아서 아빠 뒤만 졸졸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봄에 할머니께서 마당에서 모종을 하시다가 그대로 뒤로 넘어지셔서 뇌진탕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오빠와 저는 다시 대구로 올라와서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 때에도 여전히 저는 아빠가 늦으실 때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나신 것은 아닐까? 아빠가 집에 오실 때까지 계속 불안해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저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어려서 맛있는 것을 먹으러 교회 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은 그냥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시골에서 살 때에 저희 집에 오시는 우체부 배달 아저씨가 계셨는데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시고 또 저와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해주시곤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제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데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면 정말 축복받은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빠와 함께 살 때에 아빠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지만 주일 아침만 되면 저에게 헌금을 지어주시며 교회에 다녀오라고 하셨고 만화를 본다고 안 간다고 하면 저를 다독여 주시면서 가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꼭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들 때까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나는 날은 정해져 있지만 언제 이 땅을 떠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티켓은 이 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티켓을 가진 자만이 그 티켓을 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티켓을 아끼지 마시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티켓 중에 가장 좋은 여행 티켓은 천국 티켓입니다. 제가 17살 소풍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돈을 받아 소풍을 가서 저녁 늦게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빠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빠도 한참 사춘기라 며칠 전에 집을 나가고 집에는 저만 혼자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9월 추석이었는데 추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빠와 오빠 없는 추석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우리 집 근처 경산에 사는 큰 고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아빠가 집을 나갈 때 어떤 옷을 입고 나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가 아침에 남색 트레이닝복과 구두 그리고 시계를 차고 나갔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모가 우연히 영남일보 신문을 보는데 정말 조그맣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고모 집 근처 고모강에 남자 시체 한 그루가 떠내려 왔는데 너무 부패가 되어 얼굴은 알 수가 없고 옷차림이 알 수가 없고 옷차림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고모 집 앞 병원에 안치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아빠였습니다. 참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차라리 아빠가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으면 내가 커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빠를 찾으면 되는데 참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참 17살에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또 장마철이었습니다. 정말 졸지에
17살, 18살 저와 오빠는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후회되는 것은 정말 이럴 줄 알았다면 다시 천국에서라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거라는 후회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많은 후회들이 있겠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후회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저 같은 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은 나의 가족들에게 선교사로 보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집에서 발견한 조그만 종이엔 살 길이 없어 간다고 아빠가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긴 유서였습니다. 참 고아라고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으로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너를 버렸지만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외로울 때 꼭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정말 셀 수 없이 크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2살, 오빠가 3살 때 아빠의 폭력으로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일주일 후 외할머니께서 연락이 오셔서 엄마의 연락처를 알려주셨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엄마에게 연락을 하였고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관계가 생각보다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엄마를 만나고 올 때마다 공허함은 더 커졌고 엄마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 뜻대로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마음속으로 상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란 시간 동안 또 엄마와의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상처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용서했나? 2번이나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2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해놓고 왜 책임지지 않나? 그리고 엄마를 만났을 때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하지만 너희를 두고 가서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만 해도 내 마음이 그냥 녹아지고 용서가 될 텐데 그 말이 엄마에게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또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 힘들 때마다 엄마를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엄마를 안 만났으면 그냥 기대로만 남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필요했나 봅니다. 엄마를 용서할 수 있는 시간들도 허락하시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용서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누군가의 간증이 엄마를 용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솔직하게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이제 남은 가족은 엄마, 오빠밖에 없는데 우리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지내도 모자랄 시간이다라고 얘기했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엄마를 용서하고 잘 지내길 원하신다고 하면서 속마음을 이야기한 후 지금까지 엄마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삶이 좀 더 가볍게 보낼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저는 엄마를 용서하고 나니 마음에 아주 큰 돌덩어리가 끊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강릉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충주에서 고등학교 코치 생활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후 한 번도 그러니까 거의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치 생활 6개월은 교회를 찾는다는 핑계로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내는 동안 어디를 가나 김밥집을 가나 속옷집을 가나 가는 곳마다 믿는 사장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은 저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저는 예수님 믿어요 하고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코치 자리에서 쫓겨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프게 나오게 되었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쫓겨나서 고향인 대구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살고 있는 대전에 잠깐 놀러 왔다가 지금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대전에 내려와 요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 친구 집에 머물면서 알바를 하였는데 그곳에서 믿는 이모를 만나게 되었고 저는 대전 대흥 침례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신앙이 성숙할 수 있었고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아무런 꿈도 없고 막막한 저에게 선교사의 부르심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위기 같은 순간으로 다가왔지만 그것이 기회가 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이곳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집사님의 도움으로 청년부에 잘 적응하게 되었고 선교 헌신 예배 때 선교지에 다녀온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 선교지 교회에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그 교회의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속으로 하나님 저도 저곳에 있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단기 음, 아, 고백이 나왔고 일주일 단기 선교 갈 사람은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을 기도하게 하셨고 그 다음 해에 일주일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라라고 그곳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에게 또 주신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으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 이방인들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을 더 준비하고 선교 훈련을 받고 2008년 8월에 지금은 제가 그 카자흐스탄을 제2의 내 고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제2의 내 고향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위구르 민족을 섬기기 위해 2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생각했는데 그곳에 가기 전 장기 선교사님께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곳에서 장기 선교 자매가 온다고 하니까 기꺼이 저를 기쁨으로 자신의 집에 머물라고 한 아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가서 9개월 동안 살게 된 집은 세 자매를 키우는 가부였습니다. 살면서 알게 된 사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삼남매의 아버지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너무너무 좋았겠지만 저는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중에 이 집에 나를 보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고 그 누구보다 마음이 깊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9개월을 지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가족이고 저는 그 집의 첫째 딸이 되었고 저에게는 또 한 명의 어머니가 생겼습니다. 많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에 갔지만 주는 것보다 받고 오는 것이 너무 많았고 제가 받은 은혜가 더 컸습니다. 부족한 저를 그곳에 부르신 자체만으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스펙으로 선교사를 불렀다면 저는 절대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교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고 누리는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를 다윗 왕처럼 위대하게 부를 수도 있고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도 부를 수도 있고 무명의 제자로 부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순종으로 보답하시는
참 우리 모두가 참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큰 고난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슬퍼할 때 내 마음이 아플까 안타까워하시고 더 슬퍼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참 위로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고 천국까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무엇이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 본인의 목숨과 우리의 모든 죄를 바꾸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저의 간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고백하기로는 저는 무명 제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위대하게 쓰이는 사람도 있고 문지기와 같이 또 그렇게 또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터이고 저와 같이 무명이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인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용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참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 거지 같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난 왜 이렇게 거지 같은 삶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은 거지에서 왕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본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의 눈으로 나의 생각대로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성령님 주시는 마음대로 나 자신도 바라보고 또 타인들을 바라보셔서 나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기쁨 되는 또 우리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꼭 천국의 삶을 누리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꼭 내가 만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하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엔드비전 예수쟁이 주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